박해의 광야에서 누리는 하늘의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박해를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현상과는 다르게 그 영혼은 하늘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살다가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제 그 속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때로는 광야와 같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여지는 광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의 승리에 대한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은 비와 비다시의 부분으로 땅에서의 박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과 또 그 가운데의 성도들이 그 박해를 받는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를 하며 또 때로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이제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광야와 같은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광야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버려진 사람인가 아니면 거기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 즉 박해받는 교회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진 땅 옥토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외롭고 쓸쓸한 곳,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쉴 곳도 없는 고난과 결핍의 장소와 같은 그런 광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패배한 사람들이 도망쳐서 숨어든 절망의 장소와도 같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광야는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불로 응답받아서 승리한 이후에 그가 이세벨의 어떤 살해하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달려가서 광야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는 거기서 새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달려갔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광야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제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뜨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뜨바르. 미뜨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와 따바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광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혼잡한 세상 가운데서 도시 아주 번잡하고 많은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만은 세상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정말로 외롭고 적막한 것 같은 그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곳, 우리가 때로는 버려진 것과 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품에서 완벽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양육의 장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승리가 선포되는 장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릴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13절부터 14절 말씀에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용이 땅으로 쫓겨나서 그냥 패배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는 거죠. 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이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무엇일까? 정말로 독수리가 무슨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품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날아다니는 짐승 중에 독수리는 가장 민첩하고 가장 강한 그런 힘을 가졌다라고 상징되어지는 그런 짐승이죠. 이 독수리의 날개는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기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물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을 그 고통받는 자리에서 이제 약속의 장소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에 대한 분풀이를 하듯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격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져가지고 이 여자, 즉 이스라엘 백성 혹은 교회를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광야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광야 자기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뭐요? 뱀의 낯을 피한다는 거죠.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피하게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독수리의 날개, 하나님의 강력하고 신속한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42달, 즉 성도가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 기간, 어쩌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군대로 양성하시고 훈련시키고 먹이시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 자기 곳, 바로 고난 속의 피난처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군대로 훈련받는 장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척박하고 위험한 곳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는 사탄의 유혹과 핍박에 닿지 않는 아주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지만 이 호와 찬란한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유혹을 받고 미혹을 당해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두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와 같은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거기서 양육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의 현장은 여러분 버려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는 가장 안전한 지대가 광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가나안의 하나님으로 기억되고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의 하나님, 그래서 자기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만 이 흉년 가운데 자기를 도우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는 양식이 풍족했기 때문에 애굽의 하나님은 자기들에게도 풍족한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 애굽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 바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가나안의 하나님,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흉년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식되어 있었는데 이제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꾸짖으시며 그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의 가장 강대국인 당시의 애굽을 지배하시는,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광야, 그곳은 바로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7년은 완전 수입니다. 그러나 이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은
불완전한 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숫자 안에 들어 있을 때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간이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작은 짧은 제한되어져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환난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시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비유하면은 이 세상의 삶은 아주 지극히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짧은 시간 동안 교회가 박해를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즉 교회가 지상에서 겪는 고난의 시기, 환난의 총 모든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아주 짧은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주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즉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육신의 죽음조차도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에 참여하는 그런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이런 완전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짐승에게, 여러분 13장에 보면은 이제 짐승이 나옵니다.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짐승들이죠. 그러나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패배자라고 조롱하고 멸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굳이 막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느냐. 마음으로만 믿고 이제 입으로는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게 행동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결코 지혜가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되어서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은 복 있는 자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죽음과
성령님이 선언하시는 죽음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끝났다라는 것, 절망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안달을 하지만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사탄은 바로 이 죽음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를 협박하고 이제 박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선언하시는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 죽음은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하는 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퇴근하는 것이며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현장이죠.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스데반이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쩌면 극심한 고통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고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면은 얼굴이 이그러지고 화가 나고 그 아픔이 얼굴에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때의 스데반의 얼굴의 모습이 환하게 빛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혹한 패배자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때에 바로 그 열린 하늘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자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와 같은 장면을 바라볼 때에 육신적인 고통은 이제 느끼지 아니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술을 할 때에 마취제를 맞으면은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세상의 그 모든 고통과 핍박과 고난은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는 돌에 맞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주님의 품에 이미 안겨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날 수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실패나 패배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남은 자들의 싸움과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포기하지 않는 용과 이기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용은 하늘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 즉 교회를 떠내려 가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용의 입에서, 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방의 세력이나 압제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미 패배하고 이 땅에 쫓겨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으로 온갖 속임수와 거짓을 말하면서 이간질시키고 이제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탄의 무기는 가짜, 교리와 비방과 세속적인 가치로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만 살아있지 실질적으로 우리를 해할 능력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공격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 땅의 도움을 통하여서 이 땅이 강물같이 흘러오는 이 사단의 공격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삼켜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연 만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쫓아오는 애국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 가로막혔던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홍해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다 물로 수장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장애물 같아 보이지만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 고라 일당들은 이제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땅이 갈라져서 지진을 통하여 고라의 일당들을 다 삼킴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광야에 가면은 이 이스라엘 광야가 아니라 요르단의 그 광야에 가면은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죠. 페트라는 바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위, 그 믿음의 자리에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서 보호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와 미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또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살아계셔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먹이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과역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고가 끝나는 날 영원한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이나 어떤 것들을 의지할 수 없고 이제 다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모래바람만 가득 불어오는 광야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이 사탄이 뿜어내는 위협의 홍수 앞에 우리가 곧 떠내려갈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먹이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지키시며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하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 그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다잡으며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이 과정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제 잘했다고 수고했다라고 이제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비록 주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